복음 가진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성전은 이제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전된 축복을 누릴 수 있고 24시간 365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무엘하 7장을 들어왔는데요.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우리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3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사무엘하 6장은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의 통치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안치됨으로써 다윗성에 안치됨으로써 이스라엘의 신정왕국 건설의 신앙적 토대를 다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사무엘하 7장은 성전을 짓고 싶은 다윗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답변을 주시는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을 오늘 볼 건데, 이제 그 성전을,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긴 그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을 건립하고 싶다, 건축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표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참 대단하잖아요. 이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나단은 처음에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할 만큼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다음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가 없고 다윗의 씨에서 난 자가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성전 짓기를 포기했지만 그러나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다 할 정도로 성전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중심을 오늘과 또 내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짧은 구절, 이게 세 구절입니다. 이 세 구절을 보면서 다윗의 중심을 보고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절, 2절을 제가 풀겠습니다. 1절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시기가 언제인지를 이 1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이때가 바로 언제냐면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때인 겁니다. 자, 다윗성에 입성한 후에도 여러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고 이제 평화의 시대가 다윗과 이스라엘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때 다윗은 성전을 지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걸로 다른 왕들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대부분의 왕들, 세상적인 왕들은 평화의 시대가 오게 되면 자신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뭔가를 만들든지 아니면 자신의 왕국을 더 크게 지어가지고 향락을 즐기고 막 뭔가 화스럽게 즐길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는 것을 알고 그 중심에 뭐요? 뭐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딱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지자 나단, 뒤에 나오지만 이 왕궁의 어떤 왕실 선지자로 나오는데요. 예상되는데 그 사람과 의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더 한번 짚고 넘어가면요. 뒤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11장부터가 이제 어떤 전쟁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지금 오늘 1절에 이미 평화의 시대가 온 이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는요, 연대기적 시점으로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신학적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연대기를 초월한 뒤에 갈 걸 앞으로 이 다윗의 중심에 이게 있었다는 것을 먼저 기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말하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부터 성막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것을 언제 이루느냐? 피를 다 흘리고 나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던 그때에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아닌 그 후손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게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할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다윗이 이걸 선지자 나단과 상의하게 됩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던 그런 왕이고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왕위 계승에 있어서도 크게 기여했고요. 동료 선지자 갓과 함께 성전 예배 음악을 도입하였던 그런 선지자가 누구다? 나단 선지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 나단은 이때 처음 등장하는데 왕실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쳤던 왕실 고문의 역할을 감당했던 궁정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제 뭡니까? 이 선지자 나단에게 했던 말이 귀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자신의 궁과 하나님의 거처가 외형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서 휘장은 성막의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연결하는 휘장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장막보다 작은 것을 나타내거나 큰 장막 안에 있는 작은 부분을 쓸 때 휘장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볼품 없다라고 이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죠. 이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중심을 알고 바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고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해도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질문도 하지 않고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될 것인데요. 목사인 저도 이런 실수를 좀 할 때가 많습니다. 막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하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답을 제가 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한 번씩 실수구나라는 생각들을 제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내일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을 통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의 중심은 기뻐하신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올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그런 삶일 수도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합한 사람으로 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델에서 야곱이 은혜를 체험했고 다윗도 양을 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비밀이 체험될 때부터 우리는 억지로 하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성경 인물을 봐 나가는 게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문을 택하셔가지고 그 속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나라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에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내용이 구약과 이 사복음서의 내용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했던 게 이 사도행전부터 모든 서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성경의 전체의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야곱을 보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축복을 받고 싶었던 야곱. 그러나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야곱과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요. 지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체험적인 신앙을 그래야 성령 인도 받는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하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려면 새 틀을 가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이 성전 지을 마음을 가진 그 부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중심 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중심 있고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부분들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